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와 에베소서인데요. 읽는 것은 디모데후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후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세상에 악한 것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또 악한 일들을 자주 목격하면서 느끼는 것은 말세는 말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고, 또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볼 때 말세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거의 다 와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믿음대로 언제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멀지 않은 그 장래에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세상 끝을 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참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위험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정말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한다는 말이 뽐낸다는 말입니다.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잘난 척하고 뽐내며 살고, 또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부모의 말도 거역하고, 또 감사함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거룩하지 못한 세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이 없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세의 모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디모데후서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은 그런 자세하고 생생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 기록된 대로 지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중심적이죠. 또 돈을 사랑합니다. 또 부모 거역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여기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거룩함도 내팽개치지가 오래입니다. 참, 이런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들까, 정말 우리가 쉽게 경험하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도로서 사는 것 자체가 바로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악하고 심판의 대상이니 그들과 함께 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너희는 거기서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이 2000년 전에 제자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했던 이 편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참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덕목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좀 오늘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제가 말세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 세 가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진실합시다. 우리 성도가 이 타락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바로 진실함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가짜도 많고 세상에 속이려 하고 뭐든지 거짓된 것이 많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중심에, 삶의 중심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잠깐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지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참 빛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 무엇이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하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슨 단어이냐면 헬라어인데요. 그러니까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거짓이나 거짓말에 반대되는 그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은 것, 즉 참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것. 여러분, 세상에는요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사람들도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해요. 진짜로.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또 사람들이 왜 가짜를 만들고 모조품을 만듭니까?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나 또는 자신의 그 부족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꾸미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짝퉁 이렇게 핸드백을 만들든지 짝퉁 할 때 왜 그것을 만듭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예요. 나의 이름을 빌려서 가짜를 만들면 남들이 수십 년 또 수백 년 동안 노력해서 쌓은 그 명성의 가치를 자기가 그냥 얻겠다는 것이죠. 요즘 그 유명한 포털에도 보면 명품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샀거든요. 사는데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신의 그 부족함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꾸미기도 하고 또 치장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짓말하는 게 무슨 큰 죄도 아니죠. 많이 뭐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표현은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악의 없이 하는 것들을 했었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살으라는 겁니다. 거짓된 삶 살지 말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참된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 만약 거짓말해도 사람들은 그래도 쟤 착해 이렇게 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구원받고 성도가 됐으니 제가 거짓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네? 지금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바뀌게 된 게 삶의 기준이 바뀐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진실함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내가 굳이 나 자신을 감출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당당하게 서거든요. 왜?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죄가 다 덮여졌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당당한 거죠. 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야. 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전에는 내가 부족함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남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무엇이 꿀릴 게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너 잘났냐? 그래, 나는 너보다 더 잘났다. 뭘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재벌집 그 회장 아들이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죠? 왜요? 자기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계시니 내가 뭐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그 부족한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는 남들이 야, 너 뭐 나쁜 짓 했잖아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왜? 죄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깨끗한 척을 해야 되고, 내가 무능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던 과거의 나는 잊어버리시란 말입니다. 자꾸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뭔가 꾸며야 되고, 뭔가 이렇게 덮어야 되고, 그 치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를 뭐 꾸미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거듭난 성도가 되었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도 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덧칠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더 꾸미지 않아도. 참 이 구원받은 성도의 얼굴은 빛이 난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화장품 바르는 것보다 더 예뻐요. 더 아름답고. 저는 농담 같은 얘기지만 가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거울 보면요,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생겼었나? 진짜로 그래요. 아니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자꾸 거기다가 착금을 덧입히려고 그러는 거,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자기를 꾸미려고 하고 뭔가 자꾸 그러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긴 믿었지만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덧칠하는 거예요. 자꾸 꾸미려고 하고. 근데 이제는 내 속을 다 열어 보여줘도 이제는 뭐 속 깨끗하니까 괜찮죠. 뭐 감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실함을 갖고 산다면 더 이상 우리가 있는 척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아는 척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것만으로 저는 훌륭하다는 생각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성도님이,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안타까움이 있죠. 왜?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저 사람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 뭔가 비고 뭐 내가 속에 어떤 그런 참된 것이 없으면 자꾸 사람은요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자꾸 부자 옆에 가려고 그래요. 왜? 자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요. 내가 높은 사람이랑 친하니까 나도 높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옆에 간다니까요, 자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짓된 것, 말할 것도 없고 치장할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 중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이 없는 정직함,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진실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꼭 그것들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 겸손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세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겸손합시다. 네.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너희가 받고 구원받았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 자,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자꾸 꾸미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귀한 분이다. 나보다 믿음도 더 성숙하고 또 삶의 모습도 나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겸손한 마음을 말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 하나님이시지만 이 낮은 곳까지 오셨는지 그것을 말하면서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 이거죠. 그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신분을 낮춰서 종의 신분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행하거나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남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서서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 겸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겸손한 성도가 되면은요, 상대방에게 내 방법을 강요하지 않는 거야. 너도 이렇게 해. 내가 해보니까 좋아. 너도 이렇게 해. 이렇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하더라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도 옛날에 당신처럼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조금만 견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잘 세워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측은지심을 갖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무심코 하는 그 못된 행동이 있는데 은근히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을 남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너보다 여기 먼저 왔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 의견대로 하지 않으면요 짜증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가 알려줬는데 왜 네 멋대로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다 개성도 다르고 인생을 보는 그런 관점도 다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 당신은 그 방법대로 해서 잘 됐지만 내가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왜? 사람 자체가 다르니까. 환경이 다르고. 자기에게는 합당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방법대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요, 그건 교만함이거든요. 교만함.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보다 좀 잘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또 약해요. 근데 자기보다 좀 부족하다 느끼면 아주 강압적으로 하는 거죠.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그러니까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들은 한없이 무시하는 그런 아주 그 못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분 중에 화가 한 분이 계셔요. 김성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연세도 저보다 나이가 9살이나 많아요. 9살. 근데 사회적인 지위를 보나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상황으로 보나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정중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대접하고 한 번도 무시하는 눈빛 보인 적 없고, 항상 그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늘 겸손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이 겸손한 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겸손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늘 그러면서 아, 정말 겸손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겸손한 위치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로서의 진실함이 없거나 또 성도로서 겸손함을 보이지 않을 때요, 자칫하면 나쁜 일에 이렇게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그 디모데후서 3장 우리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 말세 때 나타날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 어떤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에 대해 19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며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에게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막 자기가 속이고 자기도 속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내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세된 이때에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붙잡는 삶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그 일, 다툼이나 허영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가르친 그것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함이나 이 겸손은 성숙한 인격과 그리고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인품을 가졌을 때, 아주 성실한 신앙을 가졌을 때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저께인가 TV를 보는데 이제 그 연예인들끼리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여행 간 그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패널들끼리 서로 얘기하는데 나도 교회 다니니까 너도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나 교회 다녀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성도다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도 만약에 목사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 저거 목사라더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도 나중에라도 누가 저 사람 목사래 그러면 역시 어쩐지 사람이 참 점잖아. 사람이 참 진실돼.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도 교회 다녀? 그러면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가 진실함과 겸손함을 보일 때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가 그 악함 속에 휩쓸리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실함과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매주 나와서 또 매일 말씀을 보고. 여기 그 겸손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그 무명의 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피아노 이제 독주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지역 신문에 그 당시 최고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인 그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라고 이렇게 자기가 광고를 실은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사람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유명하니까 그 사람의 제자라고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연주회가 있기 며칠 전에 그 프란츠 리스트가 진짜 그 마을에 왔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온다는 얘기가. 이게 이 사람은 어떻게 돼? 가슴이 철렁하죠. 광고는 다 붙이고 신문에도 내고 뭐 그 포스터도 붙였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났구나.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걸 고민하다가 그 사람 찾아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라고 내가 거짓 광고를 내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그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그 대가가 말하기를 당신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큰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제가 느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 앞에서 한번 연주해 보세요. 어쨌거나 그 옆에서 이제 부끄럽지만 이제 연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분이 연주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잠깐. 거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몇 번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한 곡이 이제 끝난 거예요. 연주가 끝나고 나서 그 리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을 가르쳤으니까 당신이 이제 내 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주가 끝날 때 내게 한번 기회를 주면 내가 연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 아무 탈 없이 연주회가 끝났고 정말 감동적인 연주회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 그 젊은 피아니스트도 겸손한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고 은혜를 베푼 그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그 작곡가도 정말 대단히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크게 위대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가 덮어줄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면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저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바라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때로 실수도 합니다. 그 젊은 피아니스트처럼.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그 겸손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 거룩함. 여러분, 우리에게 왜 거룩함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능력이 거룩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가 거룩함을 이루면 죄를 대항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면 죄가 와도 뭔가 당당함이 있거든요. 그래, 나는 네가 와도 난 걱정 없다라고 하는데, 그 죄가 올 때 내가 죄가 있으면요, 그 죄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가 거룩함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전 똑같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그 귀중한 보배로운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오셨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다 그냥 재료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그것은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 구별하는 방법으로 뭘 이렇게 기준으로 하냐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그걸 따진다니까요. 자, 우리 레위기 한번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방 사람들과 거의 구분하기 힘든 그들이었는데 너희가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거룩하게 인정해 주겠다. 거룩함을,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돼. 그러면 내 백성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그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거룩함의 조건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렇게 보여주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같은 이치란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면.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는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인 거예요. 어떤 삶? 거룩한 삶.
죄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거룩하게 됐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가까이 하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모습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미움, 시기, 분노, 음행, 탐욕, 속임, 정죄, 추악,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교만한 자고 저주하는 자고 회방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정욕에 음란하고 호색하고 분쟁, 투기, 방탕, 술 취한 더러움. 이게 다 과거에 우리가 늘 그 속에 빠져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건짐을 받았는데 또다시 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개가 자기 토한 것 먹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더러움 속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신분은 이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안고 살면서 어떻게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묵상할 때 그 말씀드렸어요. 숯불을 안고서 어떻게 뜨겁지 않느냐는 게 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말세가 더 가까울수록 사단도 또 세상도 우리 성도들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유혹할 거예요. 죄로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하고 또 다른 어떤 것들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많은 죄 중에 있어서 성도들이 가장 강력한 위험한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음행이에요. 음행은 남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똑같이 다 해당된단 말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를 가장 더럽히기 쉬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음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면 우리가 모세와 다윗을 꼽잖아요. 이게 다윗이 정말 그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딱 한 번 실수한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음행한 거예요. 성경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자, 봅시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요. 딱 한 가지 어긴 것이 있는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일인 거예요. 음행. 여러분, 다윗이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 평안하게 잘 됐지만 나중에 큰일을 겪거든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기 직전까지 몰렸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또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도 죽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가 지불을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니 결국 그 원인이 음행이었어요. 아니, 다윗은 과거에 그랬는지 몰라도 난 상관이 없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로움이 된 것은 맞지만 내가 육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까지 그것까지 다 탕감해 주지는 않은 거예요. 그 죄값은 우리가 지불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으니까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 대낮에 너랑 똑같은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를 자기 아들이 범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다윗은
몰래 그걸 했거든요. 숨어서. 근데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도 죽였고 다 덮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다 까버리잖아요. 다행히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다행이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공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은 대가가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너는 괜찮을 줄 알았냐? 네 처들도 백주된 애제 남에게 똑같이 당할 거야. 다윗은 밤에 그랬는데 낮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다윗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음행 문제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정말 많은 정말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음행 문제 때문에 큰 대가 지불을 한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차세대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런 지도자감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 목사도 그냥 단번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수많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음행 문제 때문에 다 넘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음행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제껏 쌓아온 모든 명성, 모든 것들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덮어버리는 다 허물어버리는 거죠. 뭐 나는 잃을 것도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정말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 존귀함이 빛을 잃어보십시오. 얼마나 큰 손해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조심조심해도 또 위기의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더 조심하고 더 낮추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짜릿 한번 해봐야 별로 남는 거 없어요. 그 순간이라니까. 제가 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기억하는, 이게 뭐 여기서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왜 남자들은 왜 이렇게 고래 잡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포경수술 하러 가는데 이제 의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싶을 때 사이다 한 잔 마시래요.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도 없고 시원하기도 하고 돈도 안 들어가고 후유증이 너무나 크니까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엮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세상적인 표현을 엮인다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가까이 하고 음행에 이렇게 자꾸 노출되다가 보면 이상하게 엮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불할 대가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그래 다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조심하십시다. 아이 나는 괜찮아. 똑같아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서 우리 시시각각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진실함, 겸손, 거룩함.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늘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향기라문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덕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은혜로운 삶, 또 평안한 삶,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잘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진실함. 두 번째 겸손함. 세 번째 거룩함.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